8월 25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아바 아버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지키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너를 안으시고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세대나 수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로마에게 빼앗겨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망의 나날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만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에게는 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그런 쉼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주시는 쉼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과 삶을 배워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짐꾼인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노래했던 것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보니 자신의 무거운 짐이 어느샌가 하나님께 맡겨진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인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하교를 하고 나오는데 마중 나온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요, 아이가 들고 있었던 그 무거운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는 아이를 대신해서 그 가방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고롭다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쉼이 있는 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진정으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결국 영원한 쉼이 있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쉼과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우셔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족 중에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수고롭고 또 고생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라고 그 말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